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가 이내 곧 비로 미끄러지는 것을 반복하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짠맛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로 복음 전파의 길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단에서는 경건한 모양이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똑같이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은 채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빛을 따라 타인을 용서하고 이웃과 형제를 용납하며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늪에 쉽사리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소돔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소돔 같은 죄악에 덮인 세상에서 롯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긴 장마 중에 있는 요즘 비와 비로 인한 2차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설이나 물건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한 삶을 원하고 주여, 물질적 풍요를 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지금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것,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것이 감사보다 앞섰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받은 것들은 기본값이 되어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가 아닌 받은 복을 쌓아놓는데 더 관심이 집중되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장마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루하루 먹을 게 숙제인 이웃들에게,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쟁으로 인하여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복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정치인들, 극한으로 치닫는 남북 모습, 난관에 봉착한 경제적인 현실, 더 커지는 빈부격차와 그 그룹들 간의 갈등, 이런 방향도 잡히지 않는 숙제들 앞에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렇게 일어서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치유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충격이 극복되어지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안동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쑥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에 더 많은 구역 식구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각 봉사기관에 봉사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인 수도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교회 재정도 다시 건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각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몽골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젊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인생 그리고 운명 전부를 걸고 올려드림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내어드립니다.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헌금으로 추정 헌금을 드리고 살아 숨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선교와 북방 헌금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별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밝히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찬양대에 찬양을 듣다가 제가 설교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갑자기 제가 설교해야 되는구나 하고 갑자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정신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우선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거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보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아닌데 그저 보여줄 땅이라 하시며 막연한 길로 부르셨건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믿음의 사건, 더 유명한 사건이지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바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과 모험,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철저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사건만 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장과 22장,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믿음의 철저한 헌신을 하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 가나안 땅에 희망차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힘차게 시작했는데요, 10절에 가서 단 10절 지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자요, 흉년이 이르자, 먹을 것이 없자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풍요의 땅, 비옥한 땅, 이방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버린 것도 모자라 내려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하게 하지요. 왜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 뒤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한 번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창세기 20장에 가서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얍삽함, 믿음의 조상에게 좀 쓰기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얍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인데요, 아내 뒤에 숨어서 지 몸 하나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얍삽함을 좀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들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조상 아담부터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 아담이 뭐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으련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뒤에 숨으면서 자기는 살겠다고 쏙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실험에 보니까 동물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 가족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아빠 원숭이, 엄마 원숭이, 그 다음에 아들 원숭이, 이 세 원숭이 가족을 철판 위에 올리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철판에 올라가자마자 엄마 원숭이는 그 아들 원숭이를 가슴에 탁 끌어안고 그 뜨거움을 그 헌신적인 모성애로 견디고 있는데요,
아빠 원숭이가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엄마 원숭이 등에 올라타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얍삽한 모습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 그 여종 하갈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자 그는 고민하다가 힘없는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쉽고 합리적이고 자기 몸만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쫓아낼 때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쫓아내긴 해야 하는데 그냥 쫓아내기는 뭐하니까 그래도 물 조금과 떡 조금과 물 가죽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며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나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떠나보냅니다. 아마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벼랑간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때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 죽음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새 그들에게 허락된 조금의 물과 떡은 떨어지고요. 광야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쫓겨나서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떨어진 그 절박한 상황에서 힘없는 엄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울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앞에 탄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끝없이 죽음의 밑바닥을 향하여 내 몸을 추락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관계 안에서 꼬인 문제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고한 비난과 공격으로 억울함에 신음할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살아가다가 쫓김을 당하는 광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실과 우리가 비껴가고 싶으나 비껴갈 수 없는 그 광야의 현실에 우리가 내던짐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다. 광야에 던져진 시간이 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원망하며 도망하게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죠. 끝이요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이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의 실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죠. 적절한 격려의 말과 희망의 말로 우리의 감정을 도닥거려주고 어루만져주는 차원의 위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하며 절망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다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당신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요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의지요 그분의 행하심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일입니다. 절망하며 탄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계산하고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지 아니 들으실지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저 고통하며 울며 탄식하면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 현실에서 우리가 울며 탄식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것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본문 어디에도 하갈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고백과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에 내던져진 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고통 가운데 내던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됐습니다. 하갈은 차마 볼 수 없는 자식의 고통을 화살 한바탕 거리 300m의 거리에 떨어져서 목 놓아 울며 탄식하는 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서 직접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과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소리까지 들으셨으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네가 일으켜 세우라. 네 손으로 붙들라. 그러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왜 직접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똑같이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 중에서 탄식하고 있는 하갈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갈 자기 몸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녀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을 외면하고 도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저앉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믿고 그 약속 붙들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고통은 그 고통으로 끝나는 실패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더 성숙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그 모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훈련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반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동반자로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벽 때문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가 않죠. 가로막은 이 벽을 허물어야만 우리가 그 벽의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키가 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면 자연스럽게 벽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당장 벽을 허물어 달라고, 당장 문제와 고통의 상황을 허물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벽을 두신다면 다 뜻이 있는 거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점점 자라게 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점점 이루게 될 것이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죠. 비로소 그때 하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고통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그녀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그녀에게 샘물을 만들어 주셔서 샘물을 가져다가 받쳐주시지 않고, 기적의 역사로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미 그녀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지 못했던 샘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던 샘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눈이 뜨이고 내가 변화하는 경험을 거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의 실력이 쌓이니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 광야 한복판으로 내던져짐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거든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고 외면하며 회피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 놓고 절망하며 탄식 가운데 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질책하며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일어서는 길로 인도하시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고통 가운데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 붙들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끄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통과 절망 때문에 외면하고 회피하며 도망하고 싶은 오늘이라는 현실의 자리, 밥 짓고 빨래하며 설거지하는 양육과 살림의 자리,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탄식과 절망의 자리로, 필요하지만 먹여 살려야 하기에 견뎌야 하는 직장과 일터의 자리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탄식의 자리로, 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해줄 수 없는 것이 해줄 수 없기에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교회 구석구석 돕고 섬기는 내 손길이 필요한 자리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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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가서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붙들어야 할 손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비로소 이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생명의 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생명의 샘이 보일 것입니다. 살 길이 분명해지고 살 소망이 확실해지며 살 용기와 믿음이 확고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울고 그렇게 일어나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마침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하여 이제 내가 살고 너를 살리며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복된 여정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 안동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승리의 걸음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닫힌 입을 열게 하시어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울며 탄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저앉아 원망하며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갈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도처에 늘 예비하신 주님의 생명수, 그 샘물을 보게 하시어 믿음으로 마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이 식탁에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어 다시금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때가 참에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또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놀랍도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가 주시는 이 떡과 잔 위에 부으사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축복한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성찬을 나누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를 보내사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병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2층으로 가세요. 네. 상관이 주고 2층으로 가요.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들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찬 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우리 김경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각종 모임들 원래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광고할 것은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쉼터 환경 개선 공사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미 완료된 것은 우리 도로에서 이 쉼터로 올라오는 돌계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기도 했고 그 돌계단을 보강했고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쉼터 공간을 좀 더 확장하면서 이 데크를 지금 거의 설치를 했고요. 설치 중에 있고 또 이제 야외용 의자와 우리 테이블 세트를 좀 더 예쁘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쉼터가 환경 개선을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쉼터는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참 특별한 공간이고 나눔과 쉼의 장소이지만 또 주중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쉼과 위로를 경험한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 새롭게 환경이 개선된 이 공간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선교의 중요한 접촉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동교회를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으로 차와 간식과 각종 먹거리들이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차도 드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또 식사 후에 올라오셔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일일 찻집 하는 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등도 들여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주도로 수련회 갔는데 마음껏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힘 있는 청년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위탁의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헤아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